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도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어제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커브길인데 건물이 가려가지고요. 저 오른편에서 차가 이렇게 오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커브길에서 제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공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순간 경찰차가 오는 거 있죠. 경찰차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더라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중앙선 침범하면 7만 원이거든요. 헉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7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깨어보니까 꿈인 것이지요. 언젠가도 비슷한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은데 근데 참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교회 앞에 이렇게 보면 이제 좌회전 그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많이 하거든요. 좌회전 하려면 저쪽 가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뭐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쪼록 그걸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다행 중 다행이 뭐가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내가 참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참 다행 중 큰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마귀 운명에 잡혀 살아야 되고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요 계속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모르니까 귀신을 섬기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참 그랬던 내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으니 정말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또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또 구원 안에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구원 안에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또 살리는 축복을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는 한 가지 설명하라고 불렀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 바로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 부름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 조국 아브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 복음 언약, 가나안 땅에 오신 메시아 언약을 그걸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걸 놓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복음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이삭이 누렸던 복음은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양이 죽는 걸 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걸 봤죠. 그래서 평생 이삭은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언약을 놓치고 살았어요. 근데 언약을 언제 잡았어요? 문제가 오니까 언약 잡았어요. 사건이 터지니까 언약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항상 무시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언약 잡아야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손님에게 부동산 중개인이요, 집 설명을 열심히 했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대를 설명했어요. 이 동네는 공기가 너무 맑고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막 자랑을 했어요. 자랑질을 했어요. 이 집 사라는 거지. 근데 갑자기 그때 장례 행렬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중개인을 째려봤어요. 말이 틀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중개인이 혀를 짝짝 차면서 하는 말이 저런 환자가 없어가지고 결국 의사가 굶어 죽었구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죠. 이 말씀을 해드리자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현장을 나도 살리지만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야곱이요,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여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복음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복음이 희미하면 고생한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복음이 희미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한다. 그걸 알려줬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면서요, 돈도 벌고 성공도 했는데 야곱이요, 진짜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는요, 라헬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또 삼촌 집에 가게 집에 있을 때도 늘 형의 장자의 직분을 뺏으려고, 가로채려고 늘 그거 연구하고. 이게 야곱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그랬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그걸 야곱이 모르고 인본도 있어갖고 막 축복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랬어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도요, 라헬 때문에 큰 마음고생하고 막. 근데 그렇게 자랑했던 라헬이 먼저 또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험악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중 언약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엘리야 같다, 기적을 행하는 분 같다, 박예수자 같다, 또 정치인 같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때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제가 섬기는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마귀 운명에 세감되는 길이요, 지옥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석고신앙 버리시고 세상만 신앙만 버리시고 오직 예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인생의 영순위가 돼요. 영순위. 1순위 다음에 영순위 그 위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자기 꾀로 살았어요. 인본주의심에 살았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영적인 축복을 알긴 아는데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으로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속에 불렀고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저주와 재앙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미래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랬던 야곱이 끝까지 그렇게 살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바뀌었어요.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형이 받는 축복을 막 배가 아파서 자기가 뺏으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야곱이 이제 남을 축복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형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삼촌 집에 갔잖아요. 거기서 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또 인분지를 또 써요. 양을 치는데요. 막 뭡니까? 얼룩덜룩 자기 양이 되면 그런 양이 나오게 하려고 막 얼룩덜 무늬를 만들어 그걸 쳐다보고 이렇게 물을 먹게 하고 막 양들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또 축복하셔요. 결국 삼촌 집에서 거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야곱을 축복해요. 삼촌 집에서
고향을 향해 돌아가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 이후에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뒤에 10여 년 동안 야곱이요 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안 바라고 육신의 어깨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러다가 딸이 밖에 나갔다가 세겜족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이죠. 그때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베들로 올라가잖아요. 베들로 올라갔다는 말은 예배 회복을 말해요. 신앙 회복을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걸 말해요. 그 이후에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형들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약 13년 동안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본주의, 자기꾀, 돈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 신앙을 다듬어 가셨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바꿔 가셨어요.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나 돈 성공을 위해서 사기치며 비열하게 살던 야곱이 축복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 돈 성공 중심에 묶여갖고 실패 인생을 살다가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남을 축복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바로왕을 막 축복하잖아요. 남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여유가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여유 없으면요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힘들면 남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시달리면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막 이상한 말만 나오잖아요. 막 불신앙 나오고 막. 야곱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뭘 찾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여러 가지 설명 거기에 뭐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인생의 주인이고 성공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인생도 내가 살고 돈도 내가 벌고 성공도 내가 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요. 어떤 국회의원 부인인데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남편이 아나운서예요. 지금은 이제 아나운서 아니지만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면 감사를 배웠어요. 떨어지고 나서 4년 동안 다음에 또 출마해야 되니까 4년 동안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만나면 그들 앞에 잘 부탁한다고 구신거리고 인사했어요. 세 번째 선거가 다가오면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그렇게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면서 한 표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무릎 꿇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보면 내가 100명을 붙여줄게. 또 기도하면 내가 1000명 붙여줄게. 그런 마음의 음성이 막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 인생은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대. 사람을 잘 섬기면 뭐 될 줄 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섬기게 됨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세 번째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자기 남편이. 네 번째 또 이제 출마할 거 아닙니까? 출마했는데 남편이 궁천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출마해야겠다. 이 권사님이 자기가 출마한 거예요.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힘들더래요. 재산도 이제 돈도 많이 날리고 이제 뭐. 그때 자기가 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세상에 이렇게 알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또 그런 음성이 들어오대요. 나 너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 싫다 그러시더래요. 내 말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 붙잡아라 그러더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느 때는 이게 시련인 것 같고 어느 때는 축복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시련도 축복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다 다르게 보이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시련과 고통과 문제와 축복을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과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아나운서를 했어요. 과거에 10년. 그래서 결혼한 게 안 하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남들보다 말을 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이 말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 땅에 연약한 여성들을 살리고, 청소년 살리고, 직장인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근데 하나님이요, 방송에도 나가게 하시고 강연도 하게 하시고 책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아나운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요, 구호선생님이 야, 너 나와서 책 읽어봐라 그러대요. 그 책을 읽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듣기 참 좋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너 아나운서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때부터 아나운서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한 거예요.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은경이라는 사람. 배우 신은경 말고 그 남편은 그 박성범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락방 하는 게 아닌데 일반 교회인데 그분 간증 듣는데요. 참 신앙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복음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계를 살릴 권세를 가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할 권세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해도 안 먹혀요. 옛날에요, 어떤 부여 있을 때 교회에 이렇게 전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야비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좀 얼마를 안 주더라고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전화도 내보냈어요. 당신은 내가 알기로는 집사님인데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10배, 30배 손해보충하라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있어. 화가 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뒤에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다시 그 다 갚아주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한 말 다 취소하겠다고. 우리는 사람을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정말 복음을 이제 인생 말년이 되고 복음을 막 누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잘 싸워도 호랑이 보면은 똥을 싼대요. 오줌 지리고 똥 냄새만 호랑이 똥 냄새만 맡아도 지려버린대 이제 개가. 보는 순간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돌아오시죠. 지금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을 보자마자 막 바로왕을 막 축복해요. 막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요.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놀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야 네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한 말 속에 그 인생이 담겨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영적 서밋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몰아가셨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 계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설명하러 불렀어요.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야곱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복음 설명했지만 이제는 야곱의 영적 힘이 생기니까요. 본인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 다윗이라는 사람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과 야곱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분들은 평소에 늘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야곱은요 문제가 와야 하나님 바라봤어요. 다윗이나 요셉 이런 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보이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문제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분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죽을 고비를 10번을 겪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였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서 영적으로. 근데 야곱은 양다리를 걸쳤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께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와야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결국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쨌든 영적 서밋이 됐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꼭 야곱 같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평소에 늘 하나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면 축복의 길입니다. 야곱이 문제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 문제 때문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탄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분은 거의 드물 거예요.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 생각, 복음을 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길이에요. 또 야곱이 문제 때문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최고 영광을 받았어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예배 해보겠어요. 언약을 해보겠어요. 신앙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길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 나같이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사람 살리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분들은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과거에 허락하신 거예요. 상처로 막 고생 많이 했던 분들은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명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에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주보하고 좀 달라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꾸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고백하잖아요. 그대로 돼버려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내 인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믿음의 말을 들려주세요. 믿음의 고백하는 게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자신이 귀를 듣잖아요. 또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전도자예요. 나는 영적 서밋이다.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꾸 축복하세요. 나는 왜 이렇지? 그럼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겠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도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났을 때도 축복의 말을 자꾸 해주세요. 힘나는 말을 자꾸 해주세요. 힘 빼는 말 하지 말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장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전달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는데, 병든 현장을 축복하고, 병든 사람 만나면 복음으로 축복하고, 랩런트 만나면 복음으로 축복하고, 또 다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현장을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 가다가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영적 서밋이 되고 보니 이제 자신을 알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을 축복할 정도로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리는 저희들이 날마다 복음과 말씀 집중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내가 받은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